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멘에 대해서 교제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아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아멘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먼저 이 영상을 좀 먼저 볼게요. 이 낸시랭의 신학 펀치라고 하는 영상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교수입니다. 히브리어 교수가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이 사전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 사전입니다. 지금 이게 히브리어 사전이고요. 자, 이 히브리어 사전에 대한 얘기를 이 교수님이 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된 문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대에 쓰여진. 그래서 뭐 사전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요? 더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할 게 많아. 네. 아, 그러니까 멋진 거죠, 우리 권 교수님. 제가 다 못했죠, 그래서. 쓰임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 용량이 힘들어. 그래도 이제 정확한 문법이라든지 정확한 어휘의 의미들을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딱 구약 성경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데이터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 만들 때 사람들이 뭐 그것 갖고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낸시랭한테 전쟁과 평화 러시아로 된 소설을 딱 던지면서 야, 러시아 한국어 사전 만들어. 그러면 만들 수 있겠어요? 미친 짓이죠. 아니, 이제 뭐 하라는 거야? 히브리어 얼마 줄 거야? 이거. 뭐 책 하나 던져주고 만들라 그러면 네. 다른 거 자료 하나도 없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교수님. 그런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갖고만 만든 게 지금 히브리어 사전이에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히브리어 성경만 가지고 사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헬라어는 고전 히브리어 신화 이런 것이 많고 문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에 특색된 단어가 다른 일반 저기에도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겸용해서 만들 수 있어서 그 의미를 좀 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히브리어 사전은 히브리어 성경을 위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사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더 들어볼게요. 와우, 그러니까 그분들은 굉장히- 뭐예요? 천재예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하여 의미들을 결정한 거죠. 그래서 자, 지금도 말씀하시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전은 지금 히브리어 사전은 문맥에 따라서 만든다고 했죠. 문맥에 따라서 그 단어를 의미를 본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확실한, 여기 부사로 되어 있죠.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그 다음에 이거를 꾸며주는 거고, 또 다른 부사구, 나중에 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사는 움직이는 것이죠. 간다, 확실히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답다가 형용사잖아요. 근데 이건 동사고 이건 형용사인데, 이 확실함을 갖다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구를 꾸며준다는 건데, 이건 부사구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동사를 꾸며준다는 것은 확실히 간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름답다에게 쓰인다면 확실히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진실놈은 아까 간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다는 확실히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을 사전적 의미로 간다면 이게 동사니까요. 근데 믿는다도 동사죠. 자, 그러면 확실히 믿는다, 그렇죠? 이렇게 가도 되죠. 진실로 간다, 이거는 말이 어색하니까 여기는 진실로 믿는다 또 가능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이거는 이제 다른 용례로 쓰일 때 이 의미를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사전을 보는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사전을 보고 원문을 볼 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라는 부분. 이 얘기는, 아까 그 부사구라는 거가 있었는데, 이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쉬운 거부터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로 진실로라는 것은 동사에 간다 라고 하는 동사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나, 그 다음에 믿는다도 동사죠. 요건 행동이고 요건 생각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귀엽다, 거룩하다, 이거는 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 정말로 간다, 또는 확실히 간다, 또는 정말로 믿는다,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로 귀엽다, 정말로 거룩하다,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맥에 따라서, 문맥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고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확실하다고 하는 기본적 뜻, 기본적 의미가 변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뒤에 꾸며주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적절한, 이 확실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요게 정말로라든지 진실로라든지 뭐 이렇게 쓴다는 의미로 이 히브리어 말이 아멘이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어 말은 아멘이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확실하다고 하는 의미로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정말로 진실로 확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우리말을 쓰는 건데, 히브리 말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확실하다고 하는 의미로서 번역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어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부 해봤자 6,000단어밖에 안 돼요. 좀 노력해서 6,000개 외우면 히브리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다른 점도 있긴 한데요. 그 자, 에스키모인들이 이게 너무 화면이 커서. 만약에 이렇게 단어 눈, snow를 묘사하는 단어만 20. 자, 그래서 오늘 질문하신 분은 성경에서 아멘 할 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뜻을 지금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다 아멘을 쳐서 찾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 부분에 59절이라고 뜹니다. 59절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문장 찾아서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찾아서 문장을 보면, 자, 여기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에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라. 너의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요 단어를 보면 확실하게 정말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고 말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영해를 한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 원어학당 TV에 보면, 히브리어 문자 의미를 설명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만들어질 때,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하기 전에, 성경에 쓰여진 용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쓰는 말을 성경 용어로 썼다고 하는데, 특별히 히브리어는 모세오경은 민수기니까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고,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의 학문을 다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히브리 문자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문자는 상형 문자로부터 출발된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가 일상의 언어로 사용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은 제 영상을 많이 듣다 보면 꼭 공식 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저의 개념으로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고요. 좋게 얘기하면 성경적 의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그리고 말씀 육신이 되셨다. 자, 말씀 육신이 되셨다.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자,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고 문자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자를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100포인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가운데로 옮겨 놓고요. 자, 이제부터 문자관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들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으시면 그 느낌은 여러분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유익이 안 된다면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알렙은 소를 상용하는 문자라서 저 영상의 문자 고고항에서는 고대 근동에는 신으로 얘기했다. 그리고 요거는 물을 상형 문자화한 거죠. 물은 성경에서 말씀.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진리. 그리고 요것은 물고기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물고기는 궁창 아랫물,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서 하늘 아래의 것, 궁창 아래 것을 의미한다. 아랫세상의 차원이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글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알렙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또는 아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그 아담을 상징한다. 그리고 자, 다시 손님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리, 그 다음에 물고기는 궁창 아래, 궁창을 나중에 하늘이라고 부르시죠. 아래 물,
이게 나중에 바다라 그러죠. 쏙 물고기. 그래서 이거는 아래 것, 아래 차원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아래 것.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것을 느낌대로 써볼게요. 하나님의 진리인 아래 것. 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이것을 보면 벌써 의미관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깨달아질 것 같아요. 누구죠? 자, 하나님의 진리인 아래 것, 누구 또는 어떤 것. 여러분들은 이미 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말씀으로 이해하고 보이는 세상이 그분을 나타내는 모형이고 상징이라면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시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분이 태초에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인 아래 것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잖아요, 육신으로는. 그러면 이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신 곳을 보여준 성전이 아래 성막으로 표현되셨습니다. 자, 이 성막을 섬기는 예법이 있죠. 예.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인 아래 것,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인 아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전에 보시면 이거는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아랫세상에 있는 것이 성막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성막이었고요. 하늘의 모형이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참 성전이라고 하셨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4월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결국 이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으로 오시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 깨달음으로. 예. 이거는 아는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들은 내용은 지식입니다. 지식. 굳이 말하자면 영적 지식. 이거를 다트라고 합니다. 다트. 히브리어로 다트. 뭐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저한테 질문하신 자매님이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지식을 찾아볼게요. 자, 지식이라 그러면 일단 60편 잠언에 나오는 지식이 지식으로 가볼게요. 잠언 1장 4절 지식과 여기를 볼게요. 여기도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표현인데 이걸 원어로 바꾸면, 자 여기 보면 여기 다트라고 돼 있죠. 1847. 이게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다아트, 요령을 알려드리면,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으니까, 자음이라면 디귿, 이응, 티귿이죠. 요게 디귿, 달렛, 아인, 그 다음에 타보. 그래서 디귿, 이응, 티귿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여기에 다, 없기 때문에 밑으로 다, 이게 아니고 끝에 가서 모음이 없을 때는 발음을 해서 다, 트라고 발음한 겁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 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이 있죠. 원어로 보시면, 한글도 보시면 되죠. 자, 날은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자, 요 날이라는 것을 보시면 재밌겠죠?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기 욤입니다. 욤. 자, 그 다음 밤도 한번 볼게요. 자, 라엘라라고 하는 밤인데요.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욤은 낮. 창세기에 쓰였을 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낮이나 날이나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이게 욤이라 그러고, 밤은 라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일라. 그래서 날은 날에게, 낮은 낮에게 말을 하고, 낮은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있는 그 낮은 사람에게는, 나들에게는 말을 하고, 아마르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할 때, 이 지식이 다하트입니다. 다하트도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잘 돌려보세요. 다하트도 요게 문이고요, 아이는 눈이고요, 우리가 보는 눈 있죠. 예, 눈을 얘기하고, 타브는 표시. 잠시만, 전화가 왔네. 네, 집사님. 지금 영상을 촬영 중인데요. 예, 5분 뒤에 바로 제가 끝내고 전화 드릴게요. 네네. 네. 아시는 분이 밤에 일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저하고 요즘 교제를 하게 돼서 저도 좋고요. 언제든지 새벽에 시간 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혹시 몰라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010-2737-4109, 이름은 박실장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셔서, 새벽에 잠이 안 오시면 전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문. 그래서 이건 구별하고요. 문과 문 사이 구별. 안과 밖을 구별하는 거고요. 요거는 눈이라서 눈에 나타난 것을 얘기합니다. 나타남. 그 다음에 요거는 표시. 그래서 요거는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낸 완성이다. 그게 지식입니다. 이분도 지식의 완성이신 분은 예수죠. 겉의 지식이니까. 이 지혜하고는 또 다릅니다. 호쿠마라고 하는 지혜는 좀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이 참 좋은 뜻으로 주신 율법도 선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진리를 깨닫고 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율법도 선한 것이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선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도 좋은 영적 지식인 겁니다. 구별된 눈에 나타낸 것으로 완성된 게 지식. 세상에도 우리가 무엇을 배워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식. 히브리어의 사전의 의미와 문자가 주는 의미는, 사전의 의미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용어이지만 이 용어의 그 안에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관에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히브리어를 이 의미관으로 문자를 보면 오해하기가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나중에 문자관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좀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분들은 문자를 더 깊이 보시고 말씀과 함께 문자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오늘은 아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오늘 영상은 마칠게요. 이 날이라고 하는 요음은 날들에게 말을 하고, 여기도 한번 원문을 볼게요. 자, 원문을 보시면 날은 그 날을 위하여 말을 하고 아말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전이 지식이잖아요.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자세히 묵상하고 연구를 했더니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은 안과 밖을 구별하는 것이고요. 눈은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이고요. 나타난 것이고, 타부는 일에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고, 결국 그 표시는 일의 끝을 얘기하는 거라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을 나타나게 완성된 것이 무엇이냐? 지식이다. 지혜는 그 근본이고, 지식은 지혜로 얻어진 결과물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해가 비치는 것, 말씀이 비치는 날에게는 말로 하도 되고, 라엘라 할 때 이 라엘라도 나중에 이것도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라메드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다. 나중에 이 막대기로 사용된 사정에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요드는 손입니다. 손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넘겨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세상을 지었다 하는 말도 있잖아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런 시편 말씀듯이. 그래서 끝에도 막대기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넘겨주는 또 가르침, 두 번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두 번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한 번 더 가르친, 우리가 거듭난다든지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성경에서 들으셨죠? 예.
네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지식, 구별돼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가르쳐주는 내용, 이게 율법이 되겠죠. 그래서 말한다는 것은 아마르,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머리 삼고 시작한다. 하나님 진리의 시작이 아마르입니다. 그래서 아마르가 있고 다바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마르는 그래서 속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바르는 겉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별된 성전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이거는 또 나중에 알레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말씀으로 머리가 되셔서 시작한다. 우리 머리에서 시작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게 아마르.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아마르, 그 다음은 다바르는 구별된 성전으로 시작하신다. 그래서 헬라어의 로고스와 그 다음에 레마 이렇게 해서, 요거는 로고스, 질서 있게 정돈된 것, 레마는 흐르다, 안에서 흘러 넘치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제가